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찾아뵙고요. 이번 달에는 저희 큰애 저 수시 논술 전형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내자가 바빠서 좀 못 와서 저 혼자 왔습니다. 예, 뭐 자주 뵙지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한 달에 한 번씩 뵙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 모임에서도 이제 낯익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 공모임 오기 전에는 저도 가슴이 설레요. 공모임 이렇게 도반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울립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저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첫째 시간, 뭐 둘째 시간, 뭐 셋째 시간, 뭐 시간 나눠서 이렇게 보통 둘이 왔을 땐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저 혼자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할 겁니다. 뭐 시간이 뭐 짧아질지 길어질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 자리, 이 순간, 이 상황에 온전히 여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선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선은 딴 게 아니에요. 선은, 선하는 이게 선이에요. 지금 눈앞이 선이에요.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미 참여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부의 경계, 자극, 생각 이런 데 관심을 주게 되면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를 떠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뭐 절에서는 법회라고 하는데 법회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법이에요. 법하는 이게 법입니다. 다른 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무언가 대상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선이니 법이니 다 이름에 불과하고 말 배우기 이전에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이겁니다. 어떤 이름도 없어요.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각이란 수단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겠다? 택도 없습니다. 진짜 삶은 무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식이에요. 오히려 도에 이르는 길은 전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 모든 추구가 쉬워지는 데 있어요. 우리의 큰 착각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건 내버려 두고 없는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없는 걸 알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얻으려는 생각이 잘못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생각을 스스로 놓아버릴 때 이미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이 눈앞의 사실을 그제서야 자각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고요. 이게 법이라고 할 만한 어떤 법도 없다는 걸 이름에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회예요. 참선, 법회.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맨 먼저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고 추운 데 들어와서 따뜻한 데 오니까 그리고 지금 주위의 소음에 막 신경이 분산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쉬세요. 내려놓으세요.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자, 잠시 제가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제 말을 따라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먼저 몸과 마음을 편안해 하시고요. 긴장을 좀 풀어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뭐 자세는 상관없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을 마룻바닥에 휙 던지듯이 몸과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시장 보느라고 무거운 시장 바구니 2개를 들고 아파트 15층까지 엘리베이터 고장해서 걸어왔는데 그 짐 내려놓고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듯이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들숨 날숨 호흡이라든지 아랫배의 움직임이라든지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아니면 뭐 생각, 느낌 아무거나 좋으니까 잠시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바깥의 소음에 주의가 흘러가더라도 다시 하나의 대상에 그냥 주의를 모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였든 간에 그게 호흡이든 느낌이든 그 대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알아차리고 계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의, 그 알아차림을 그 주의하고 있는 것, 알아차리고 있는 것 자체로 한번 돌려보세요.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옆방에서 음악 소리 들리죠? 분명히 음악 소리 들리는데 음악 소리를 분명히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 주의를 다시 되돌려 보세요. 애쓰지 마십시오. 알아차림을 알아차림 하라니까 애를 써서 알아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주위의 소음은 사라졌는데 다시 이제 소음 다시 시작되지만 알아차림 자체가 사라지진 않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알아차림을 알아차림 하라고 하면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아니면 아까 호흡에 주의를 기울였던 어떤 상대적인 알아차림처럼 그 알아차림을 상대화 시키려고 하는데 0.1초라도 좋아요. 아무것도 알아차려지는 게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알아차림의 느낌이구나 하면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렸다고 하면 그건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 대상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또는 아무 느낌도 없다라는 식으로 우린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데 그걸 제가 다른 말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게 텅 빈 체험이에요. 체험의 내용이 없는 체험입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눈 감지 마십시오. 눈 감지 마세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대부분 눈 뜨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여러분들은 조금도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알아차림이 없는 부분이 알아차려집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가 없는 곳이 있나요? 마음이 없는 곳이 있나요? 제 말이 너무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곳이 있나요? 사람들은 이 단순한 걸 몰라서 수십 년을 헤매는 거예요. 아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 없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니라. 이 텅 빈 느낌을 제대로 맛보셔야 돼요. 이게 청정한 알아차림의 성품입니다. 수행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여시여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없던 마음을 얻는다든지 나한텐 부족한 걸 늘린다든지 그런 거 모두 삿땡겨냅니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그건 전부 이법입니다. 분별망상이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는 들리는 소리하고 듣는 나하고 다 여기 한바탕에 있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듣는 나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듣는 나를 요 몸뚱아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나는 이 허공에 편만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한 번도 이렇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은 눈앞에 허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눈앞에 가득 차 있는 허공 가운데 요 일부만 나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이 바깥은 내가 아닌가요? 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죠? 결코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게 나 아니겠어요? 자나깨나? 기쁘나 슬프나? 여러분 슬플 때 눈 떠 보신 적 있죠? 기쁠 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슬플 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전체로서 둘 아닌 채로. 망상할 때도 눈앞에 버젓이 이게 있는데도 여기서 있지도 않은 이미지를 상상 속에 그려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이건 뭐죠?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도가 딴 데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있는 건 도가 아닌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절로 밴드에서 알림 벨이 울리자마자 저절로 지금 작용하고 있었던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인 줄 몰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 옆방에서 끊임없이 제 법문보다 더 훌륭한 법문을 하고 있어요. 끝없이 소리라는 경계는 달라지는데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여기서 저 소리 좀 그만 조용히 해줬으면 그런 생각 또한 소리처럼 일어난 소음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있어요. 그래서 기쁠 때는 기쁘고 좋고 탐착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슬플 때는 저항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감정의 흔들림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일정 시점에 나타났다가 잠시 유지되다가 변화하고 결국 사라져요. 근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걸 손댈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주체라면,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진 주관적인 어떤 행위의 주체라면, 지금부터 제 말대로 한번 자기를 조정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됩니까? 이것은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엉덩이의 감각 느껴지십니까? 예? 여러분이 주의를 엉덩이 쪽에 주기 전에 감각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결국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과 결합되지 않으면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연기고 그 다 허망하다는 소리예요. 내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신경 쓰니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살님들 가스밸브 잠그고 나오셨어요? 예? 혹시 주전자 올려놓고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며칠 뒤에 뭐 중요한 계약이나 뭐 해야 할 일, 지금 여기 와서 잠시 그 생각 잊고 있었을 땐 그건 있지도 없지도 않은 거였어요. 존재조차 없었어요. 근데 불현듯 어떤 인연에 뭐가 하나 딱 하면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그건 가짜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파트 계약을 해야 된다. 그거 진짜인데? 아니요, 가짜예요. 그런 일 없잖아요. 상상 속에서 내일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한다. 거기에 마음이 쏠리잖아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게 그 가짜를 우린 진짜라고 생각해요. 내일 그래서 은행 가야 돼. 부동산 가가지고 집주인 만나서 뭐 해야 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건 있지도 않아요.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그 수많은 모양으로 이 비상이 재상으로 자기를 꿈처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텅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신령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하는데 듣고 싶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난 듣고 싶지 않은데도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조금도 내가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것을 내버려 두고 엉뚱한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허대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가 애초부터 어긋났던 거예요. 있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어제의 풍경도 기억 속으로, 어제의 소리도 기억 속으로. 어제의 소리도 필요 없어요. 몇 분 전에 들렸던 소리도 기억 속으로, 냄새도 기억 속으로, 맛도 기억 속으로, 느낌도 기억 속으로, 생각도 기억 속으로. 근데 여전히 지금 여기 있는 건 뭡니까? 써도 다 쓸 수가 없네. 써도 구지선사는 천령선사인데 손가락 하나 드는 법문을 듣고 깨달았는데 맨날 누가 묻기만 하면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고통이 뭐냐, 뭐 산이 뭐냐, 바다가 뭐냐, 무조건 손가락만 들었대요. 근데 마지막 열반 입적하기 직전에도 내가 천령선사한테 이 일지두선 한 손가락의 선을 얻었는데 평생 쓰고도 다 쓰지 못하고 가노라. 절대 닳지 않습니다. 이런 몸도 변했고 느낌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어요. 오감이 지금 다 무뎌져 가죠.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 이게 초점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한 물건, 이건 모양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한계만 짓지 않는다면 이건 무한한 겁니다. 둘이 없어요. 마음 공부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에 춥다고 사방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으면 답답하고 공기가 탁해지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뭡니까? 스스로를 창문으로 문으로 가둬놨기 때문에 탁해졌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은 머리도 아프고 병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창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문과 문으로 가둬놨기 때문에 이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돼 있지만 두 개인 적이 없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저절로 통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창밖에 있었던 깨끗한 공기나 방 안에 있었던 탁한 공기나 그 본질은 똑같은 허공입니다. 허공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선입견이나 자기의 그동안의 아르마리의 그 관문을 가지고 이것을 한계 지으면 안 돼요. 그게 모르는 마음입니다. 모르는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 천진한 마음. 있는 이대로의 마음이에요. 어떤 수행도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어요.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늘려보십시오. 지금 이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하도 없어요. 사람마다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물건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옛부터 큰 스님들은 쓸데없이 나무작대기 하나를 아무 일 없이 들어 보였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 자 봐라. 지금 잘 쓰고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작대기가 어디서 출현했다고 어디로 사라지냐 이거예요. 소리를 왜 느닷없이 선상, 왜 법상을 치냐 이 말이에요. 예?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아닙니다.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 소리라는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눈앞의 이 엄연한 사실, 맨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없는 거나 알매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른다라고 착각했어요. 모른다, 없다, 분별입니다. 떼보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고요? 예? 이걸 더 가질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지켜봐야 됩니까? 예? 다만 망상만 하지 않으면 된다. 오염만 시키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 이거는 사람마다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부처 중생이 유일하게 차이가 없는 건 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예? 마음이란 것을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어떤 대상으로 착각만 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도 있었던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깨달음이 어렵냐면요. 이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중생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람 발밑에, 사람 눈앞에 이것이 없는 바가 없는데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 말고 이래요. 이것 말고 이래요. 그게 망상이라고요. 지금 실제로 있는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일 모레 아파트 계약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일으킨 상상이에요. 상상. 예?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실제 같고 여기 눈앞에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진짜냐 가짜냐 금 같은 거 금반지 같은 거 깨물어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고 듣고 만지 감각의 대상으로서만 확인될 수 있는 걸 실제라는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씹거나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안 무너지는 거, 안 사라지는 거 있으면 하나만 갖고 오십시오. 우리 부산에 32평 아파트 드릴게요. 그런 건 전부 헛거예요. 진짜 금강불개의 몸은 지금 눈앞에 이 허공입니다. 이게 마음이라고요.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찾고 있었다니까요. 없는 마음을 있는 마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없는 마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지 않으면 그게 찾은 거다 이거예요. 찾지 않아야만 이게 있는 줄 비로소 알게 돼요. 찾는 동안엔 이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는 관념 속에는 그래도 오매이려의 깨달음, 어떤 고통에도 물들여진 열반의 세계, 저 청정한 부처님 나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그것을 일러 이게 극락이다, 정토다, 불국토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다 말과 이름에 속아서 싫지 않은 걸 내버려두고 헛된 관념의 세계를 쫓았어요. 그게 희론입니다. 희론. 쓸데없는 망상이라고요. 쓸데없는 망상만 제하면 될 뿐 달리 얻을 법은 없어요. 이미 이렇게 구현돼 있어요. 이 단순한 사실을 스스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누구나 조금의 애쓸 필요 없이 누구나 맛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순한 체험을 생각을 통해서 자꾸 뭘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는데? 듣는데 생각합니까? 이런 걸 직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란 중매쟁이가 필요 없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필요 없어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한 방 때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있나 없나? 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확인시켜 드려요? 눈에서 별이 번쩍 나도록 한데 맞으면 아 이게 나인가 보다 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기쁨과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혹시 다른 거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딴 거 있으세요?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중생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모든 전통의 가장 최후의 가르침, 궁극의 가르침이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불교 집안에서는 상상근기만 선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근기들은 에이 그런 게 뭐가 도야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상상근기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속을 만큼 속은 사람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이다. 달리 얻을 게 없다. 예. 다른 욕심을 가진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욕심 없는 사람 눈앞에는 너무나 분명한데 전혀 탐낼 필요가 없어요.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나예요. 왜 본래 면목이니 자기의 자성이니? 왜냐하면 이거 아닌 적이 없었잖아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아닌 거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예? 남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예? 근데 절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성형수술해서 또는 뭐 온갖 수술로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내장 장기도 바꾸던데. 최근에 보니까 머리도 잘라서 이어붙였다고 하던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건 이 물건 하나입니다. 성별도 바꾸잖아요. 남성이 여성이 되고 다리 없던 사람이 다리가 생기고 온갖 일이 벌어져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그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근원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자기를 느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집니까? 자기를 느껴보세요 하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느껴보세요 하면 뭐가 느껴지시냐고. 그게 있잖아요. 네? 제 질문과 상관없이 제 질문을 들었다는 거기에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다, 어떤 느낌이다, 어떤 분별하기 전에 있어요. 말하기 전에 있었어요. 생각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느낌도 나온다고요. 인연 따라. 근데 이건 마치 없는 것처럼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모르겠는데 이러거든요. 모르겠는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척추뼈가 녹아내리는 황홀경으로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걸 못 잊어요. 그건 배가 아파서 설사했던 그 배 아픈 그 똥마려 올 때 배 아픈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것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대. 오지도 가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평범한 걸 안 믿습니까? 이것 말고 여러분 뭘 다른 걸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태양이 1000개 떠오르는 것 같은 깨달음을 체험할 때 뭘로 체험할 것 같습니까? 이거 아니면 체험할 물건이 없어요. 이 단순한 거 아니면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깨달음을 체험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건 체험할 수도 없고 체험 안 할 수도 없어요. 언제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체험 못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알 필요조차 없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의심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심하는 그게 나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게 나잖아요. 네? 내가 안다 할 때도 안 바뀝니다. 바뀝니까? 깨달아도 이 물건이고 깨닫지 못해도 이 물건이에요. 중생일 때도 이와 같고 부처가 돼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경계가 없어요. 38선이 없다고요.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도달한 자리에 다시 도달하려는 허대를 쓰고 있어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는 등 능엄경에 그런 소리 나오죠. 이미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 찾잖아요. 예?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 한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무슨 대단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꿈 깨세요. 예? 모든 사람마다 이걸 갖추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 중생들이 자기의 보물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신 분이에요. 먼저. 몸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자기가 헛된 바깥으로 찾는 6년 고행했잖아요. 예. 그걸 선문에서는 육군분들을 쫓아다녔다라고 새롭게 해석합니다. 6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안의 비설신이 바깥 경계, 깨달음을 저 바깥에서 따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6년 고행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본래 있었던 본성. 바깥으로 찾지 않게 돼서야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이렇게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본성을 알았던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가치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맛도 없고 이렇게 손아귀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무시하고 이런 대상들, 감각의 조합으로 있는 허망한 것인데 이거에 집착하니까 삼덕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놈의 어리석음 때문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탐착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혐오하고 그게 탐진치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불만족인 거야.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 좀 더 심하면 고통이에요 진짜.
근데 그때 정신 차려 보세요. 고통이 어디 있는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에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만의 진실입니다. 왜 없는 것을 그 대상이 드러나려면 대상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이렇게 대상과 짝을 이루는 자기 없이는 대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와 법으로. 동일한 한 법이 나와 대상으로 꿈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있는 줄 아는 그건 뭡니까? 자기가 있는 줄 모르세요? 확인할 필요 없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잖아요. 내가 있다는 건 생각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 이거는 전혀 도외시한 거예요. 간과하고 산 거예요. 평생. 내가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있고 이게 객관적으로 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하고 요거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시간 차이도 없어요. 늘 함께 나타났다가 함께 사라져요. 그것을 영민했던 2500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 둘 다가 가짜라는 사실. 이것들은 동시에 꿈처럼 출현했다가 꿈처럼 사라진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서 아무리 집착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서 우주 역사를 생각한다는 천체 물리학자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단 1초라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 변화를 멈출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여기 보면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 계신데 여러분 인생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인생이 있습니까? 이틀 뒤에 부동산에 살 아파트 계약서만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도 꿈이란 거 모르시겠어요? 돌아보세요. 1초 전이 있습니까? 어제가 있습니까? 어제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 전에 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망상이라고요. 분명히 내가 10년 전에 6.25 사변 겪었고 어린 시절에 피나게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꿈 아닙니까? 꿈. 상상 아닙니까? 그게 객관적 실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 아니야, 나는 분명히 겪었어 하는 여기를 떠나서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상식을 막 혼란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분한테는 분노를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왜?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나를 극복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들 그거 자기 부정이거든요. 당신은 잊지도 않았다. 실제로 여러분 잊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도. 그러니까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사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법이라고. 있는 이대로 없는 거다. 없지만 분명히 천차만별로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 끝없이 경험은 흘러가요. 경험은 흘러가요. 분명히 실제하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영원 불변하게 있는 게 이건 뭐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욕심내서 취할 게 아닙니다. 버릴 수도 없어요. 인간이 손 못 대는 진짜 천상천하의 홀로 나만 존귀하다 할 때 그 나입니다. 영원한 나예요. 다른 전통에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여기엔 생각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갈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떤 소유의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화하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이 공교롭게도 동안거 결제일이죠. 아마 벌써 이제 결제 법회 같은 거 다 끝나고 전국에 사찰에서 총림에서 선방에서 아마 열심히들 수행 정진하실 텐데 그래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 단순한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건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입 뻥끗하는 순간 벌써 틀렸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바람 소리처럼 들으세요. 듣고 있는 이 눈앞의 사실에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 제 목소리 또한 사라질 거 아닙니까? 예. 실제를 깨달으세요. 실제를. 그래 전국의 총림의 큰 스님들이 아마 어김없이 법상에 올라 또 주장자 법문 하셨을 거예요. 예. 치고 개성 읊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잔챙이가 무슨 여러분 앞에서 이게 돕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주장자 대신에 이쑤시개를 갖고 왔어요. 네, 이쑤시개 하나씩. 이거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꼭 주장자가 필요한 게 없어요. 주장자 같이 몽둥이가 필요하잖아요. 이걸로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됩니다. 제 스타일은 그래요. 저는 주장자 법문 말고 이쑤시개 법문을 들려드려요. 이를 쑤시란 건 아닙니다. 쑤셔도 되는데 나중에 깨끗하게 드셨다가 나중에 나가시면서 쑤셔도 됩니다.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쑤시개 예, 쑥 뽑아서 그냥 돌리세요. 이미 이 사실을 통하신 분한테는 저게 뭐하는 코미디냐 하셔도 웃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엉뚱한 거 수십 년 찾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산매 속에 들어가서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는 것도 모르는 산매라든지 어떤 고통과 불행이 와도 여여부동한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거 찾았어요. 아니면 진짜 황홀한 어떤 의식의 경계라든지. 근데 그걸 찾고 있을 때는 이 단순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이게 아니라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 이쑤시개. 이 이쑤시개가 여러분의 끝없는 생사윤회를 단박에 끊어주는 건강한 보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진짜로 진지합니다. 저는. 진짜예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쑤시개로 자기 팔을 한번 찔러보세요. 따끔따끔 하시죠? 예? 언제 따끔합니까? 예? 자, 지금 찌를 때 뭐 어떤 말도 좋아요. 다 죽은 소리예요. 예? 지금 따끔한 감각 있죠? 감각을 느꼈다면 그거 전부 죽은 소리입니다. 왜냐면 그 과거예요. 지나갔어요. 예? 우리는 이래요. 공부하다가 어떤 느낌 느꼈다. 죽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눈 버젓이 뜨고 보고 있는 그 물건이 그 황홀한 경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찔러보십시오. 자, 분명히 우리는 전도돼가지고 이런 따끔한 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없다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꿈처럼 있는 거다. 분명히 경험은 됐어요. 근데 잡아와 봐라 이거예요. 따끔이란 걸 눈앞에 꺼내 보여라 이거예요. 그게 실제한다면. 저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 않느냐. 깨달을 때까지.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찌르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따끔은 사라졌어요. 다시 찔러봐요. 또 따끔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피부에서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따끔이 지금 이건 내 피부가 피부의 감각 감각을 느끼는 몸이 있으니까 그것도 따끔처럼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따끔이 일어나기 전에 따끔하지 않은 게 먼저 있어요. 예? 나라고 하는 개체의식,
나라고 하는 아상이 있기 전에 뭔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 따끔이 나와 같은 거예요. 따끔은 알아차릴 수 있어. 근데 따끔할 줄 아는 놈은 따끔하지가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끔으로도 나타나고 뜨끔으로도 나타나고 온갖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끔은 사라졌는데 사라진 뒤에도 이놈은 남아있어요. 옛 선사들이 이 모양 없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마치 물속의 소금 같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속의 소금이 보입니까? 근데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셔보면 알아요. 물감 속의 악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악교는 물감에 색은 보이는데 악교는 모양으로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물감 이겨보면 알아요. 끈적끈적해. 그 모양 없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비유까지 쓰신 거예요. 이거는 말과 설명을 하자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구나. 여기 따끔 말고 딴 게 있습니까? 이 느낄 줄 아는 것에 잘 보십시오. 느낄 줄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거기엔 아무 번뇌가 없어요. 이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것이 인연따라 따끔. 지금 저는 요 하나의 감각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요것도 따끔이랑 똑같습니다. 온갖 형상들은 지나가는데 여기 진짜 살아있는 눈은 내 눈 앞에 있습니다. 내 머리통에 달려있는 눈은 죽은 눈이고 우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이 눈을 통해서 뭐가 본다? 아닙니다. 이 눈을 통해서 온 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 보는 일이 전부 눈앞에 한바탕의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보는 일도 없어요. 오직 이 눈앞에 이 밝은 뭐라고 이름할 수 없어서 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 물건 하나뿐입니다. 한 물건 여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 수십 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일체 중생으로 드러난 겁니다. 다른 건 있을 수조차 없어요. 이 따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단 한 방에 침 한 방으로. 근데 제가 돌팔이인지 별로 소생하는 기미가 별로 안 보이시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저놈이 말은 그럴듯한데 저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 뒷꼭지가 남으신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게 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언젠가 그 수행정진의 과보로 보답으로 미래에 어떤 깨달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없다면 미래도 없어요. 예? 지금 없다면 미래도 없다고요. 예? 만약에 지금 나한테 없다면 나한테 없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놈의 진리가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나한테 없다면. 지금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한테는 없고 나는 모르고 미래의 어떤 내가 수행정진의 그 인과 법칙에 따라서 내가 정인을 심었으니까 정과로서 과보로서 탁 주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무소득이라고 했어요. 해능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그따위 법 없어. 금강경에서는 내가 연등부처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연등부처가 나를 수기해줬다. 얻은 바가 없어. 그게 뭡니까? 나란 소리예요. 여러분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것들,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어디 갔더니 무슨 체험을 했더라. 망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백날 첫날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지지도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요.
이걸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심.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본성이 부처예요. 예. 부처 중생 종자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본성이 부처라고 부처. 예. 이름이라고 이름. 이것을 단 한 번 따끔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어요. 도노돈수란 말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문득 깨닫고 나서 문득 닦아 맞췄다. 왜 닦을 게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해의 습기가 남아서 이것을 자꾸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 닦아라. 닦는다고 해가지고 수심결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수상정해, 상을 따르는 정해는 진짜 저 하근기 초보자들한테 하는데 비록 이 이치를 몰로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은 수상정해도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라도 이것을 익혀나간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비스러운 가르침이에요. 도노점수는. 현상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펼친 게 도노점수고 이 법의 입장에서는 도노돈수는 무오무수예요. 깨달음 없고 닦음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본래 난데 뭐가 달라집니까? 선가 선승들이 자주 썼던 말 가운데 자기란 말이 제일 와닿는 말이에요. 자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자기입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와 같았고 나도 이와 같고 우리 딸도 이와 같습니다. 남자도 이와 같고 여자도 이와 같습니다. IQ 150도 이와 같고 IQ 70도 이와 같아요. 사람도 이와 같고 멍멍이도 이와 같습니다. 여긴 차별이 없어요. 부증불감이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없고 더 적게 가진 사람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평등이에요. 이런 줄 몰랐던 그게 무명 밟지 못합니다. 밟지 못하니까 어리석음, 모양을 가지고 분별해서 난 남자구나. 나는 뭐구나. 그건 전부 변하는 꿈이에요. 꿈. 있지도 않은 거예요. 곧 사라질 것들이에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허망한 데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허망한 것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진실이 있다고요. 예? 무명의 실성이 곧 깨달은 볼이라고요. 어리석음의 실성이. 지금 이와 같이 있는 것, 이렇게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자각,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백지수표를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있지만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거렁뱅이에 불과해요. 그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걸 한 번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발견해야지. 그래야지 든든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라. 이렇게 있구나. 그걸 증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증했냐 이거예요. 진짜 이거 분명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가운데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데 확신이 안 서는 분들은 뭐냐. 그런 걸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견해의 장애를 받아. 여전히 내일 모레 부동산 계약하는 게 실제인 줄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과거에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게 있다고 믿는 거랑 똑같아요. 없습니다. 아인 중생수자. 없어요. 나는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다. 그게 무화가고 지나가고 무아인 소식인 거예요. 환상이 그대로 진실이고 진실이 그대로 환상인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 데가 없습니다. 항상 이와 같아요. 이 마음, 이 머물 수 없는 마음,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은 끊임없이 침노합니다. 마구는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마군이 쳐들어왔잖아요. 파순이가.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끝없이 감각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침범합니다. 그거 조복받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그래 이런 도리가 있구나.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알아봤자
아무 쓸 힘이 없어요. 다시 휘가닥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오락가락. 깨닫기는 쉬우나 이직도노나 사비돈지예요. 이 하나하나 현상세계 여기에는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께서 자비의 방편으로 천성의 괴칙이다 그랬어요. 도노한 뒤에 점수다.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는다.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나침반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저기 가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여기 가면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수행법만 잔뜩 배우다가 자기 살림살이랑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정견, 바른 안목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급히 간절히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 헛뺑뺑이를 돌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헤맸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헤맴이 없었다면 이 자리로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여기에 이렇게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이 자리 이외에는 다른 자리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예요.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냐. 이 법문에 그 깊은 뜻이 내 눈앞에 있는 이 면목 없는 이놈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뿐인데 삶이 바뀝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무상을 깨달아야 돼요. 무상. 예. 무상, 무아. 부처님 삼법인 딴 거 아니잖아요. 그런 바 없다 이 소리예요. 예.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아닌데 마음속에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그거 조복받는데 1년, 2년, 3년, 4년 택도 없어요. 부단히 여기서 불태전에 물러서지 않고 부단히 이 신락 같은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겨우 그 추위에 이 인생 고에 벌벌벌 떨다가 드디어 광명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훅 하면 날아가요. 습기는 두텁고 생각의 장애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업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간절해라. 임신한 여인과 같이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성태를 장량하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게 보조 수신결에 보면 갓난아이에 빗대잖아요. 어른하고 똑같이 감각기관 다 있지만 어른만큼의 힘이 없다. 근데 어디까지나 도노 점수 그 공부에 힘을 기르라는 등 하는 건 여전히 이원적인 올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자비로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로 자기가 이 일을 마치고 보면요. 그런 일 없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듯이 딱 잘라버립니다.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떨 땐 저렇게 말하고 어떨 땐 이렇게 말하고 종잡을 수가 없네. 그게 선법문이에요. 여기도 머물지 말고 저기도 머물지 말라고요. 왜? 어딜 간단 말입니까? 나는 본래 나였는데. 절대 불변의 이 물건. 이 물건을 확실히 사무쳐 깨달아서 이것으로 분리감 없이 이것으로 있어야 돼요. 이것에서 나와 세계가 온갖 펼쳐지는 그때 보면 모든 게 신통묘용이에요.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똑같이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직장생활 똑같이 해요. 애 낳고 살림하고 다 삽니다. 근데 그런 바가 없어요. 예? 여기엔 물들지 않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잠시 이제 좀 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